우리 인사 나눕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뭐 할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잠깐이지만 세상 잠깐 회의하고 온 분들은 또 다 우리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곧 8월 31일은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준공이 뭐 다음 주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뭐 준공이 나와야만 또 뭐 영상도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제 그 긴 세월을 지나서 한두 주 지나면 우리가 어찌됐건 새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니 우리 모두가 기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 하나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윤동주 시인이 21살 때 1939년 9월에 자화상이라고 쓴 시입니다. 그는 시인 자신을 들여다보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물을 찾는 광경이 나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서 농가 외딴 곳에 있는 그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그 우물을 들여다보는 시인. 그런데 그 우물 속에는 평화로움이 보입니다. 달이 밝게 보이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바람이 색깔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 밖의 현실은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현실 아닙니까? 거기에 비춰지고 있는 한 사나이, 미워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고 있지만 자화상이란 시인이 그 우물 속에 비춰진 자신이 미워집니다. 그래서 휙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우물에 비춰진 그 사나이가 미움에서 가여움으로 바뀌어집니다. 돌아가서 또 들여다보니 또 미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다 생각하니 이젠 그 사나이가 그리워지고 이제는 추억처럼 사나이가 남겨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윤동주 시인은 어찌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감정을 자화상이라는 이 시로 표현한 겁니다. 우물 속에 펼쳐진 그 자연의 광경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물 밖의 현실은 암울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자신을 우물 속에 들여다보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강점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땅,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어찌할지 모르는 자기 자신, 아직 어린 나이니 그가 미워 보이는 거. 우물 속에는 이상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빨리 되었으면. 우물 밖은 여전히 암울한 일제강점기, 그 현실에 우물쭈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 우물로 비춰보면서 무능력을 보면서 고뇌했던 젊은 윤동주 시인 21살밖에 되지 않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서시, 1939년에 자화상이라는 시를 쓰고 2년 후에 23살에 그 유명한 서시를 씁니다.
우물 속에 비춰졌던 그 사나이, 일제강점기에 어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나이, 미웠고 가여웠고 다시 미웠고 그 사나이가 2년 후에 그 시를 읽어보면 무언가 결단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의 작은 힘이라도, 보잘것없는 자신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단이 그 유명한 서시에 나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는 2년 전에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미운 그 산에, 어찌할지 모르는 그 산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는 시인의 결단이 보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것은 저의 해석이지만, 독립운동을 하다, 나라를 위해서 살다, 민족을 위해서 자신 한 몸을 바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생각과 다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다짐이 확고하게 이 서시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윤동주는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죄목, 일본 사람들이 정한 죄목은 치안유지법 5조를 위반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죄목으로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년 징역형을 받고 징역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1940 2월 16일 그렇게 그가 사랑했던 우리나라의 광복을 몇 달 앞두고 일본이 패망하고 항복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27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면서 동시에 이 나라를 사랑했던 그 젊은 시인 윤동주 시인의 서거 8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윤동주가 산모통일을 돌아 농가 외딴 운물가까지 찾아가서 자신을 들여다 본 것처럼 또 하늘을 보고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고 자신의 영달 개인적인 삶의 안위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결단하며 나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다짐하며 자신의 정체성, 사명을 발견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이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윤동주 시인이 그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운물을 통해서 자신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윤동주의 운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그 운물 앞에서 나를 적나라하게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그 속 마음까지 들여다본 적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치장된 내 모습 말고 정말 나만이 들여다볼 수 있는 내 속의 내면까지 들여다본 그런 운물이 여러분에는 있습니까? 그렇게 진짜 내 본래의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나로서 진짜 내 모습을 한 번쯤 제대로 그려본 적이 있는가?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도 이 경험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시간 되고 그냥 예배 드리고가 아니라 정말 나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운물, 그 운물가에 서본 적이 있는지, 내 인생의 그 솔직한 내 본래의 모습, 신앙생활에서 내 모습, 교회에서 목사니까, 교회에선 장로니까 어쩔 수 없이 꾸며진 내 모습 말고 진짜 내 원래의 모습, 내 속의 그 부끄러움까지 들춰내서 보여지는 그 운물에 서본 적이 있는가?
윤동주가 운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솔직하게 그려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모습, 신앙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인생을 보게 하시고 진짜 내 믿음의 수준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배경, 환경, 조건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니 그것으로 나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내가 가진 환경과 조건, 그걸 배경을 통해서 나를 그것으로만 보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거울은 때로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왜곡되거나 전혀 다르게 우리를 비춰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울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그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진짜 내 본래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그려낼 나의 인생, 신앙의 자화상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제 새 성전 건축의 마무리와 함께 우리 새로운 교회의 자화상도 새로운 교회의 성도인이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보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리더,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성경의 본대로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다 23절에 나옵니다. 석류와 무화과까지 들고 와서 그들이 보고 온 땅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증거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보고하는 중에 12명의 지도자들의 의견이 10대 2로 갈립니다. 10명은 부정적이었습니다. 2명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10명은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같이 작고 능력이 없으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2명은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 정도에 지나지 않아, 그러니 당장이라도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보고합니다. 가끔 퀴즈 프로를 보면 줄을 그어놓고 문제를 내고 이쪽인지 이쪽인지 서시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서기도 하고 이쪽으로 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정탐꾼 12명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들에게 보고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 쓰시렵니까? 그 땅은요 좋기는 하지만 아니 이제는 다시 생각하니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족속이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들을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아니요, 말도 안 돼요. 거기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10명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명은 아니요,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지금이라도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2명은 그리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당회 투표입니다. 여러분들 10명의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고 2명의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니 여러분 어디다 찬반 투표하실 겁니까? 물으면 여러분 어디 서시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거 믿고 2명이 말하는 그 자리에 설 겁니까? 아이고 그래도 장로님들이 뭔가 제대로 보고 오셨겠지, 10명이 말한 게 맞아, 이쪽에 쓰시렵니까? 이 12명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족장들이었고 지휘관들이었고 리더들이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자 오늘 그렇게 12명이 보고한다면 10대 2로 나누어졌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서 그 다음을 우리는 진행시켜야 할까요?
10대 2이면 민주주의 사회에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2명이 아무리 옳아도 10명이 반대하면 이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10명의 지도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만 자신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높은 건물이 보였고 튼튼한 성곽이 보였고 거기 사는 거인 자손들만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보니 자기는 한없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누가 말 안 해도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우리만이 아니라 저들도 우리를 보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자신들의 손으로 자기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메뚜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자신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결정은 때로는 다수결도 넘어서야 할 때도 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2명이 말하지 않습니까?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자, 지금이라도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14장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만 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14장 9절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예전 번역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 똑같이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그 12명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고 온 것을 보지 못한 사람 말하는 내용은 너무나 다릅니다. 주일이면 똑같은 교회에 와서 목사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그것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세상의 법칙 우선, 세상의 습관 우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믿음과 불신앙의 현격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눈은 세상의 조건만 봅니다. 불신앙의 눈은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만 봅니다. 불신앙의 눈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내 능력만 보고 그것만 계산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눈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포기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끝까지 가보자 라고 격려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보다 더 똑똑해서, 다른 10명의 지휘자들보다 그들은 싸움을 잘해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그리고 있을 때 그들이 상대할 그 가나안 족속을 자신들이 먹어 치울 먹잇감으로 They will be our prey,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밥상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즐겁게 먹어낼 자신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보다,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러 지금 곧
올라가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13장 2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보고 오라고 한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 이 주다라는 단어, 나탄이라는 단어는 허락하다, 손에다 올려주다,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 땅은 이미 내가 너희들 손에다 올려줬어. 그 땅은 너희 것으로 내가 허락해 주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보고 오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내실 거라는 걸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에서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질 것이고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고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를 멈추게 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부도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낄낄거리며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며 그 성전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믿음의 요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10명의 정탐꾼 같은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흑석동 지역의 장작교회로 89년 전에 가장 먼저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에서처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축복의 자화상을 우리가 손에 들고 하나님 주신 그 땅으로,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누구도 예외함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때에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멘이 너무 적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우리에게 불리한 것들만 보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만 믿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 스스로가 함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우리의 모습을 메뚜기로 그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세상이 보여주는 환경이나 조건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자신보다 돈의 힘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보다 육신의 눈이 본 것을 더 따라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가 항상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보는 것으로 걸어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눈으로 보는 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라고 바울은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항상 담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메뚜기 자화상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긴데도 아직도 메뚜기 그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내가 가진 것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쌓아놓은 세상 것을 더 신뢰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랑하던 그 자신의 믿음은 흔적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의 머리를 꽉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30절에 갈렙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하자, 다른 10명은 바로 곧바로 대적하며 말합니다. 31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그러면서 그들이 덧붙여서 줄줄이 말하는 것이 32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우선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럴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반대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못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대할 자들이 너무 커서, 그들 중에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힘이 없어서, 너무 작아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라고 반대요 라고 말합니다. 대중들도, 이스라엘 백성 모두도 10명의 말에 동요가 되었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한순간 분위기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땅을 올라가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자화상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 모세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끝까지 함께 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희망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승리의 자화상을 그리고 축복의 자화상을 그리는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커서 메뚜기처럼 우리가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외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목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결단으로 말씀을 붙들고 축복의 자화상을 그려내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제 그 땅을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서 믿음의 가문을 새롭게들 세우시고, 그 땅에서 믿음의 계보를 철저하게 세우시고, 그 땅에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